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히브리서 우리 9장 말씀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자, 9절들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자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접속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일이 있었으니까 자 이와 같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특별히 뒷부분에 있는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19절을 잠깐 보셔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린다. 그러니까 구약의 피의 제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피의 제사 반드시 그 동물들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을 생명을 취하여서 피를 취하여서 그것을 속죄할 대상이죠.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대제사장 자신 아니면 그 등등 이 모든 것들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면 그것이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그리고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에 대한 말씀. 그러므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자, 앞에 있는 방금 설명한 피 동물의 피를 생명을 취하여서 했던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었다. 자,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땅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형이니까요. 하늘에 있는 진짜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모형인 우리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의 피로서 양과 소 이것들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모형이 아닌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그 진짜들은 이런 것들보다 지금 19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와 있는 동물의 피를 취한 것들이죠. 그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면 그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물 피로써 우리를 한다는 것이죠. 깨끗게 한다는 것이죠.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율법,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죠. 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당연하죠.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자, 구약의 제사의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모형이 아닌 진짜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구약의 제물과 같이 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제물을 들고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진짜 그림자가 아닌 참이시니 곧바로 어디로 가요? 24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늘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24절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은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24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성경은 이런 말씀을 자주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분이라는 거죠.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네, 같이 한번 우리 14장 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물론 이 말씀은 도마가 이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말하는 그런 말씀과 연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 나사로와 연관된 말씀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연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이 구절들을 찾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천국으로 가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증거 구절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우리를 먼저 앞서가셔 중보하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7장 25절 지금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장 24절이었죠. 24절 끝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앞서가시고 준비하시고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 땅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하죠.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엄마는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부터 벌써 태어날 것을 위해 준비하잖아요. 막 태교를 하고 막 아이에게 막 노래를 불러주고 좋은 것을 읽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벌써 그러잖아요. 그죠?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그러잖아요.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요. 막 자고 울고 배고프면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는 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막 아침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막 그렇게, 부모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이가 입학을 하고 유치원을 다니고, 저는 우리 다 못 기억하잖아요. 그걸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는,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먼저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죠. 마치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위해 미리 처소를 예비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죠.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그림자를 만드셔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24절의 말씀, 우리를 위해 앞서가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주님을 확고히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더욱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아시니까요. 내 앞날을 아시니까요. 그러니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오늘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 앞길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남아서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하나님 언제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언제나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 천국에 나의 소망이시니 재림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말씀 좀 봐고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자, 해마다, 때마다, 해마다. 자, 지금 25절부터 쭉 나오는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제사와 그 율법에 의한 제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를 비교해 놨어요. 비교해 놨는데 주로 어떤 것에 대한 비교냐면 횟수와 시기에 대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제사는 반복적 제사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들은요, 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진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누구 집의 것을 훔쳤어요. 누구의 것을 누구를 상하게 했어요.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제사를,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려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어때요? 단번에. 그리고 그러나 그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한 번만 드리지만 그러나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단번의 제사라고 불러요. 영원한 효력이 있으며 단번에 한 차례의 제사를 통하여 드린다라고 해서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율법의 제사는 그렇지 않죠. 그것이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다른 것은 양과 소와 염소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자기를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주 자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사 죽으심은 영 단번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한 번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죽으심의 효력은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26절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같이 한다고 하면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됐겠죠. 그 말씀이에요. 자, 대제사장 같이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이 땅에 계셨기 때문이죠. 창조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없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고,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였죠. 이게 태초 때부터 사람들은요, 창조한 때부터 수없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효력이 있다고요? 영 단번의 효력이 있어요. 영원하고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은 과거의 죄로부터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구약의, 그리고 또 구약의 태초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의 모든 죄까지도 다 도말해 버리는 영단번의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태초 때부터 지었던 죄를 위해서 창조 때부터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26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리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그때마다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조의 죄도, 창조 때부터 있었던 죄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가인, 다윗, 이 모든 이들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것이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요, 머릿속으로는 이건 알아. 언젠가 죽겠지 라고 하면서도요, 쓸데없는 소망에 붙잡힙니다. 뭔가 살만하면은요, 죽을 것 같을 때는 막 하나님을 찾는데요, 뭔가 살만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미련을 갖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요. 진시황. 이 사람이요, 뭔가 살만하니까요, 막 영원한 생명을 얻겠노라고 하면서 막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도 그래요. 막 죽겠다 할 때는 하나님을 막 의지하는데요, 막 잘 돼요 다. 그러면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27절이에요. 한번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심판이 임할 때 이 심판을 면할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 또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27절의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또 나오죠. 단번. 주님의 죽으심은 영 단번의 효력이 있어요. 한 번 죽으셨지만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그래서 주님은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죽으심이었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죄를 담당하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 번 죄를 지고 그때마다 심판이 있었지만 주님은 단번에 그들을 위해서 들은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죄와 상관없이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죄와는 상관이 없이 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된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자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죠. 그렇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두 번째라는 건 처음에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나타나신다. 재림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바라는 자들에게 재림 때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쭉 봤습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아까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보았고 잠깐 봤던 말씀이지만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 단번의 효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